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기도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나요? 이 시간 한번 영적인 여러분 기도의 핸드폰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펼쳐보세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통화했는가, 통화 횟수가 몇 번이었는가, 또 통화 시간이 얼마였는가 한번 측정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몇 번 기도하셨나요? 또 얼마나 기도하셨나요? 바라기는 통화 횟수와 통화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다니엘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가 몇 가지 얘기했죠? 네, 3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뭐가 있는 기도였다고요? 높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뭐가 있는 기도예요? 넓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던 뭐가 있는 기도예요? 깊이 있는 기도였다는 거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이제 다니엘 기도가 또한 어떠한 기도였는지 남아있는 2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넷째로 다니엘의 기도는요,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것인가요? 네, 아니죠. 후천적인 것입니다. 어떤 행위를 오랫동안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몸에 배인 그런 행동이 후천적 행동 방식이 바로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습관이라는 것은 파스칼의 말처럼 제2의 천성으로서 제1의 천성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17세기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이며 비평가였던 존 드라이드는요,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네. 아마 여러분들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내가 습관을 만들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우리가 어떠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 습관이 그 아이를 어떻게 만드는데 일이 일단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문제는 좋은 습관보다도 나쁜 습관이 몸에 배일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쁜 습관은 좋은 습관에 비해서 별로 힘을 들이지 않아도 그냥 내 몸에 배이거든요. 그래서 늦잠 자는 버릇 어떻습니까? 습관 어떻습니까? 노력해야지 이것이 습관이 되나요?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6장 10절을 보면은 게으른 자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그래서 보면은 좀 더. 근데 이거 힘이 안 들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요, 일단 이러한 나쁜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게 될 때 이 습관은 바꾸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미국의 36대 대통령을 지낸 린든 베인스 존슨이라는 대통령은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지만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고 단단해져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그 습관은 여러분에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 좋은 습관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나쁜 습관입니까?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신앙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죠.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기도는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당시 다리오 왕이 뭘 금령을 내립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면, 다시 말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이었죠.
하지만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하고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뭐예요? 습관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왕의 금령이라 할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질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의 습관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물론 누군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금령은 며칠 동안 지키라고 준 거예요? 30일. 그러면 그냥 다니엘이 그냥 눈 감고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왕의 금령도 어기지 않는 것이 되고요. 사자굴에 쳐넣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자신의 이 기도의 습관을 중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의 기도의 습관은요, 거룩한 습관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그 어원을 살펴볼 때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만약 그 구별된 거룩한 기도의 시간을 왕의 금령 때문에 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중단하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보다 왕의 금령과 자신의 안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게 다니엘은 자신의 그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왕의 금령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그냥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신 그러한 장면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어야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다시 말해서 당신의 거룩한 습관에 따라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한 그때부터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행해 오셨다는 것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억나시죠?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뭘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앞두고 너무나도 다급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갑자기 결정해서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시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먹는 거 하루 세끼 기도하는 거 빼고 다른 시간에는 기도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그분에게 이제 매일 1시간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면 할 수 있을까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기도한 지 5분도 되지 않아서 뭐가 바닥이 나요? 기도 제목이 바닥이 나요. 왜 기도 제목이 바닥이 나는지 아세요? 평소에 기도를 안 했으니까. 몇 가지 하다 보면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 5분 정도 지나면요, 미천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5분이 마치 어때요? 5분이 아니라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한참 기도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딱 시간을 보니까 10분도 안 됐어요. 여러분, 매일 5분씩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요,
앞으로 10분을 기도할 수 있고요. 매일 10분씩 기도하던 사람이 30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매일 30분씩 기도했던 사람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도 그렇죠. 매일 한 절이라도 묵상이었던 사람이 10분 동안 묵상할 수 있는 거고요. 매일 10분 동안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 30분, 1시간을 묵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룩한 신앙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학원처럼 속성반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 속성반, 말씀 속성반 하면 단기간에 1시간, 2시간씩 기도하고 1시간씩 묵상하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부터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 사순절 경건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 경건훈련 중 하나가 기도인데 뭐뭐뭐 기도예요? 333 기도예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아채셨을 거예요. 첫 번째 3은 뭐냐면요. 하루에 몇 번? 3번. 그리고 최소한 몇 분 이상 기도해야 될까요? 30분 하면 여러분들 시작도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3분으로 정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3분 이상. 그럼 하루에 9분 이상 하게 되는 거죠. 근데 3분 하라 그랬다고 3분 딱 끝내고 스톱워치 딱 해놓고 제가지고 하실 분은 없을 거예요. 하다 보면 길어지더라고요. 일단 시작하는. 근데 뭐든지 시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분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30분 하면 첫날부터 안 돼. 나는 못해. 그리고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3번 그리고 3분 이상씩. 그리고 뒤에 3은 뭘까요? 기도의 높이, 넓이, 깊이. 이 3차원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333 기도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이러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언제 시작해야 될까요?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니까 수요일부터요? 아니요. 네. 오늘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거룩한 습관이라는 것은 속성반이 없거든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 333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이 여러분의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습관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습관이 되면 일단 내 노력 없이 그냥 저절로 무의식적인 가운데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겠거니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습관은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습관은 특히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냥 자동적으로 무의식적인 가운데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학생 어떻습니까? 시험 기간에만 최선을 다해 공부하나요? 아니잖아요. 평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러게 항상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훈련하는 좋은 습관을 가진 운동선수가 훈련할 때 슬렁슬렁하는 거 보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합을 앞두고서만 땀 흘려서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소 훈련 시간에 이것을 실전처럼 여기고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여 훈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합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금령이 선포된 그런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고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미 그전에도 목숨을 건 것과 같은 마음으로 기도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왕의 금령이 선포된 이후에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거룩한 습관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루 3번씩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룩한 기도의 습관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어요? 거룩한 습관의 기도였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다섯째로요. 다니엘의 기도는 다 함께 따라 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하였다고요? 감사하였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자신의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을 것이다. 물론 이렇게 말하는 데는 근거가 일리가 있습니다. 전에 다니엘이 죽음을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다니엘서 2장을 보시면요, 다리오 왕이 아닌 그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왕이 꿈을 꿨는데 참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그걸로 말미암아 번민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나라에 있는 그런 모든 박수와 술객들과 점쟁이와 갈대아의 그런 술사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러면서 내 꿈을 해석하라. 자, 이것을 해석할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그럼 꿈 얘기라도 좀 해주십시오. 야, 그럼 너희가 지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희가 꿈 내용과 꿈 해석 둘 다 말하라. 그러지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꿈 내용조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에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진노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지혜자들 중에 누구도 있었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그리고 그 친구 누구죠? 셋?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그 지혜자에 속하는 부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 사실을 알고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제가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 웬 자신감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새 친구들과 함께 뭐 했을까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 꿈의 비밀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면케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밤에 환상을 보여주셔가지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그 꿈이 무엇인지 다 밝혀주셔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그 꿈을 얘기해주고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는 자로 세움을 받았고요. 그 세 친구들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맡아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리가 있어요. 아마 다니엘이 전에처럼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했을 것 아니겠는가.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다니엘이 이러한 기도를 드렸다 이렇게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이 말해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9장의 그런 내용을 통하여서 다리오 왕 때에 다니엘이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가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70년 만에 그런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니엘이 제가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저를 건져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가능성은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시 다니엘의 기도의 포커스는 어디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당시 드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감사한 것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감사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예요? 다니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하나님, 그리고 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나의 주 하나님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게 그는 믿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게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도 마음속에 좀 남는 건 뭐예요? 그렇다면 사자굴에 던져지면 어떻게 되나? 사자굴에 던져지면 물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런 상황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니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을 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염려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고민과 근심,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되 어떻게 하려라고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왜? 왜 감사함으로 아뢰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시니까요? 그래서 감사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빌립보서 4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가 원하는 그 모든 제목들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고 감사함으로 아뢰면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무조건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누가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전문가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으로 따라잡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차 정비소에 가겠죠. 그 정비사에게 차를 맡깁니다. 몸에 병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으로 가죠.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사에게 차를 맡기고요. 내 몸에 병이 나면 내 몸을 누구에게 맡겨요? 의사에게 맡기게 됩니다. 근데 만약 정비사에게 차를 맡기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겼는데도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요. 조금이라도 이 정비사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면요, 이 의사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하면요,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정비사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결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 고장났어도 몸이 아파도 불안해하지 않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전문가니까요. 알아서 잘 해줄 거니까요. 여러분, 좀 믿는 사람한테 가면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해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왜? 믿으니까요. 나보다도 전문가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기에 믿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시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일은 나의 인간적인 연약함 가운데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계속해서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지만, 내가 만약 기도한다면 그 일은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난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인간적인 내 생각과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어요? 그럼 왜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있는데 환난과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과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왜? 나의 당하는 그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기에, 지금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며 고통이 있을지라도,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으로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요,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다리오 왕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는 그 고백이 누구의 입에서 나와요? 그 다리오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계속해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나요? 아닙니다. 사흘 만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높이가 있는 기도, 넓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깊이가 있는 기도, 그리고 거룩한 습관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맡기고 뭐하는 기도예요?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고 매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기로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